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여, 이 시간도 우리를 깨워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이오니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신 시간들을 살아갈 때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이 나라의 민족에도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매일매일 앉고 서며 나가고 들어감을 주께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말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과 무의식까지 주여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원과 간구를 주께 하렵니다.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의 이루어 주심을 의지하고 기도합니다. 오랜 기도, 간절한 기도 위에 주의 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들을 위하여 딸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문제를 저런 문제를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여 사랑하는 이들의 목소리를 들으시옵소서.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7장입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찬송가 257장입니다. 찬송가 257장입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여서 내 죄를 속겠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다시 한번 1절 부릅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여서 내 죄를 속겠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여서 내 죄를 속겠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겠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겠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누가복음 18장 38절로 4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7면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8절로 4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 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오늘도 성령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주 서귀포 바다에 높이 20m, 폭 7m에서 10m의 솟아난 형상의 돌기둥이 있지요. 바다 위에 홀로 우뚝 서 있어 외돌개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이 외돌개는 장군석이라고도 불리우는데 고려 말에 최영 장군이 원나라와 싸울 때 이 바위를 장군처럼 꾸며놓아 적군을 자멸하게 했다는 설화가 있습니다. 장군처럼 우뚝 서 있기에 붙여진 이름이지요. 그런데 이 외돌개는 또 다른 이름으로 할망바위라고도 일컬어집니다. 할망바위. 여기에는 이런 이야기가 전해져 오지요. 옛날 서귀포에 바닷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이좋은 노 부부가 살았답니다. 할아버지는 거친 바다를 마다하지 않고 나가 고기를 잡았는데 그날도 바다에 나가 고기를 잡다가 너무 잘 잡혀 돌아오는 시간을 살짝 넘겼답니다. 할아버지가 서둘러 배를 돌려 섬으로 돌아오려는데 그만 풍랑을 만나고 말았습니다. 만선으로 돌아올 할아버지가 늦어지자 발을 동동 구르며 바다 쪽을 바라보는 할머니의 기다림도 허무하게 할아버지는 배도 그 많은 고기도 바다 깊이 끝도 없이 빠져들고 말았답니다. 다시 날이 밝아도 또 많은 날이 밝았다 다시 어두워졌다 밝아도 돌아오지 않는 할아버지를 할머니가 애타게 부르다 돌이 되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돌기둥은
화산이 폭발할 때 만들어졌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주변의 암석이 파도에 의하여 깎여나가고 이렇게 강한 암석만 굴뚝 모양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과학적 사실이지요.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기다리다가 돌이 되었다면, 그 돌이 할머니라면 할머니의 키가 20m나 되어야 되니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들의 이야기를 이 돌기둥에 입혔습니다. 실제로 바다에 나갔다 돌아오지 못한 가족을 애타게 기다리는, 그리고 가슴에 묻고 사는 사람들이 그 바닷가에 많았다는 말이죠. 외돌개는 기다리는 사람의 애달픈 사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담는 성품 6월의 주제는 인내입니다. 우리는 인내의 마지막 소주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소망을 품고 기다린다, 소망을 품고 기다린다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소망이 있기에 인내할 수 있다는 말이죠. 인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바라고 기다리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소망의 외침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 가까이 이르셨을 때 일어난 일이지요. 어떤 시각장애인이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다가 사람들이 지나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옆에 있던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고 물었습니다.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고 그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자 그 여리고 시각장애인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38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예수님께 자신을 불쌍히 여기시기를 외쳤습니다. 이 시각장애인이 무슨 일이냐고 물었을 때 그에게 말한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고 일러주었습니다. 나사렛 예수는 당시 사람들이 그 사람의 고향을 함께 일컫는 표현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성이 없습니다. 이씨, 김씨, 박씨 하는 것이 없고 이름만 있으니까 어느 동네 누구, 어느 동네 누구 이렇게 하는 것이 흔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사렛이라는 말은 촌사람이라고 깔보는 말투로도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는 말이 있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라고 하였는데 그 사람은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외쳤습니다. 다윗의 이름으로 세상에 오시는 왕이라는 말이죠. 다른 사람들이 말한 것과 전혀 다른 말로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디서 어떻게 들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을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메시아로 알았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는 외쳤습니다. 외치다는 말은 다만 소리를 크게 질렀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누구에겐가 간절하게 도움을 받아서 하는 말입니다. 그에게는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하는 간절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간절함을 아랑곳하지 않고 그에게 조용히 하라고 꾸짖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부른 사람들이었거나 또는 그와 같은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도 잘못 알고 있었고 소리 지르는 사람들의 간절함도 듣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그들에게 굴하지 않고 어떻게 하였지요? 39절에 보니까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조용히 하라는 꾸짖음에 맞서
더욱 크게 소리 질렀습니다. 그는 더욱 더 크게 소리 질렀습니다. 이번에 소리 지른다는 말은 까마귀처럼 크게 부르다, 쉰 목소리로 고함친다는 뜻입니다. 그가 처음에 외치는 것을 사람들이 꾸짖자 이번에는 아예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주변에서 일어나는 소음을 뚫고 자신의 목소리가 예수님께 들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외쳤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외치는 것을 꾸짖었지만 그는 그런 회방을 아랑곳하지 않고 더욱 큰 소리로 계속해서 외쳤습니다. 이것은 그의 외침을 막으려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강한 열망을 가지고 외쳤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빗발치는 반대와 책망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향한 간절한 소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외칠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그가 이렇게 더욱 크게 소리를 지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41절 말씀에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는 보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그 사람이 외치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데려오라고 분부하셨습니다. 그가 가까이 오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그는 즉시 주님, 내가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어쩌면 예상 문제가 있고 그 예상 문제에 따른 모범 답안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척 대답을 했습니다. 그의 이 말에서 그가 그토록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를 지를 수 있었던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그에게는 보기를 원한다는 강력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였습니다.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말을 가슴에 품고 간절하게 소망하며 바라는 사람처럼 그는 간절하게 예수님을 향하여 외쳤습니다. 오늘 우리말 성경에는 우리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감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보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였다는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소리를 지른 이유도 보기를 간절히 원하였기 때문이었고 예수님께 원하였던 것도 보는 것이었습니다. 눈뜨기를 원하는 강력한 욕구가 그를 강력하게 부르짖게 하였습니다. 그만큼 그의 소원은 절박하였습니다. 그의 말투에는 그가 얼마나 눈뜨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지가 배어 있습니다. 성전 비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지체장애인이 성전에 들어가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오로지 구걸하는데 관심이 있었던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이 사람은 오로지 눈을 뜨게 되는데 관심을 가졌습니다. 이런 소망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꾸짖음에도 잠잠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회방에도 인내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께 고침을 받아야 하겠다는 강력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내는 연단을 통하여 소망을 이룹니다. 그래서 소망은 곧 인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소망을 가진 사람만이 인내할 수 있죠. 소망이 포기되면 인내가 끝나게 됩니다. 이런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근거는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우선 그는 다른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라고 할 때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습니다. 다른 사람의 꾸짖음에도 불구하고 더욱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2절에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는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께서 비천하고 소외된 사람들의 호소를 냉정하게 뿌리치지 아니하시리라는 것을 그는 믿었던 것입니다. 믿음을 가졌기에 소망할 수 있었고, 소망하기 때문에 참고 견디며 인내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이 있었기에 희망을 품고 인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야 할 진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만 소망을 품을 수가 있고, 소망을 가져야만 삶의 끈을 놓지 않고 인내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를 가져야 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소망을 할 수가 있고, 소망을 가져야만 사랑할 수 있다는 단순한 논리를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에 소망을 포기하지 않은 인내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여, 우리로 예수님께 믿음을 가졌기에 그 예수님께서 이루실 것을 바라보는 소망을 포기하지 않고, 그래도 서툴러도 인내하는, 서툴러도 사랑할 수 있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넘치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는 우리 각각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소망이 없기에 인내할 수 없고, 그래서 쉽게 삶의 끈을 놓아버리는 이 세상 속에서 십자가를 지셨으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오실 주님을 믿기에 소망의 끈을 놓지 않는 인내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한 주간이 시작되는 월요일입니다. 이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이제 6월을 마치고 7월을 맞게 됩니다. 6월에 마무리 지어야 할 가정의 일과 사업장의 일들을 잘 마무리하고 7월을 맞게 하옵소서. 2021년도 한 해의 전반기를 지나고 후반기를 맞습니다. 코로나19가 여전한 가운데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불안해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에 소망하고 그 소망 때문에 인내하는 사람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하에는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님들 강건케 하시고 평안케 하시되, 주님이 함께 계심으로 저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바라고 소망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하나님을 믿기에 소망할 수 있고, 소망하기에 사랑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